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네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과 연이어서 고린도전서 8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고린도전서에서 핵심 단어 혹시 하나 뽑아라고 한다면 저는 8장 3절을 뽑고 싶어요. 너무나 난해요. 너무 난해해서 어떻게 정말 피가 찰 정도로 난해한 말씀이 이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을 하나님이 아신 바 된다. 요 대목이요. 한번 적어볼게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말인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다음에 뭐가 되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신 바 된다. 이 기절. 자, 이 기절에서 지금 그 공부한 걸 이렇게 한번 폭석으로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인간에서 배후에 주께서 조성한 사람이죠. 사람. 없는 데서 새로 만들어진 사람. 이것은 무슨 능력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이 능력에서 온다. 악마의 대결에서 승리했다는 증거물. 악마의 대결에서 승리했다는 증거물로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뽑아낼 수 있는 티오를 확보했고, 그 티오에 주원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생성되게 되면, 이거는 그 생성된 한자에서는 everybody, 누구든지가 돼요. 누구든지. 이거는 여기서 이미 없던 자 또는 죽은 자라는 조건이 붙기 때문에 여기 인간적인 조건은 누구든지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인격이 훌륭하다든지 직업이 뭐하다 하는 그것은 이 누구든지의 자리에 앉는 것에 대해서 어떤 어드밴티지가 없습니다. 어떤 이득점이 없습니다. 그렇게 누구든지 이건 뭐가 되냐 하면은 결과적 용어가 돼요. 결과적으로 생성되는 드러나는 것. 이게 바로 누구든지가 되죠. 이 누구든지에 되게 되면 이 하나님이라는 이 주체, 이래 하니까 또 영어, 대지동이 영어 한가? 이 수능 나옵니다, 수능 꼭 나와요, 천국 수능에. 하나님은 기존에 하나님과 차별성은 띄죠. 내가 알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죠. 따라서 그 뒤에 나오는 종속절 했던 굉장히 문법적으로 무시해 보잖아요. 뒤에 나오는 이것은 이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든지를 만들 권한을 제공하는 그러한 권한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사랑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준비된 사랑에 의해서 준비된 사랑, 이것만 거룩이 되는 겁니다. 왜 거룩이라는 말은 차별화된 다른 영역에 속한 속성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사랑이고. 그러니까 착함과 관계없이 인간은 모르고 하나님이 따로 아버지와 아들이 둘이서
두 번이 만들어진 그 속성을, 준비된 속성을 누구든지 이렇게 쏘세요 하고 쏘면 이걸 가지고 뭐냐면 은사 또는 다른 말로 이걸 은혜라고 합니다. 은사 은혜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거는 단편적 아니고 영원성, 영원적 속성을 갖고 있어요. 한번 주면 취소가 안 되는 겁니다. 한번 주면 취소가 안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은사를 줘놓고 네 힘으로 네가 범죄해서 취소되지 하면 해봐. 네 죄전 때문에 이 하나님의 용서가 취소되는지 하면 네가 한번 버텨봐. 해봐. 이 되는지. 이 사랑은 사랑하면 이 사랑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아신자 되었다는 이 말은 바로 시편 23편에 나오는 전편 내용이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목자시니 내게 뭐라? 부족함이 없다. 이것도 한번 적어볼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래 있거든요. 이 목자잖아요. 목자 누가 전화해가 누가 초청했습니까? 없어요. 아무 초청할 수 없어요. 양들이 모여서 회의해서 괜찮은 목자 달라고 요청하자 한 적이 없습니다. 목자가 있어야 양은 계속해서 목자의 기능을 위해서 양들이 모집될 뿐이에요. 양들이 모집될 뿐이에요. 이거라는 목자신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종속되는 나머지 뒤따라오는 모든 기능은 일방적인 목자의 일방성입니다. 일방성. 일방적인 조치, 일방적인 조치. 이 일방적인 조치에 양들은 반발합니다. 제 갈 길을 가면서 반발하죠. 근데 반발하는데 결국 그 반발을 통해서 내가 하는 것을 일체 받지 않는다는 것이 점차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는 거룩은 안 받고, 내가 하는 기도도 안 받고, 내가 하는 헌금도 안 받고, 찬양도 안 받고, 아무것도 안 받는. 그는 왜? 이미 하늘나라는 모든 것이 다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풀 세트예요. TV 있죠, 냉장고 있죠, 가습기까지 다 있고 전자레인지 다 있고 세탁기 다 있는데 시도 지 살림 살라고 하면 우리 살림 거는 다 갖다 버려야 되고 주께서 살림 그거에 맞추어서 사는 생활이 천국 생활입니다. 가기 싫어요? 그 가기 싫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내한테 익숙한 가구를 계속 갖고 가겠다고 버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제 문제가 돼요. 그런 것은 나중에 주께서 다 칼을 내지요. 내가 목자를 선택할 권한 없고 일방적으로 목자가 양 선택하는 겁니다. 주체가 바뀌죠. 여기서 이제 어렵다는 게 이래만 적어놓은 게 없던데 어렵다는 게 뭐냐면 아신바 되었다는 이 사실, 아신바 되었다는 이 사실을 에베소서에는 창세 전까지 가져가요. 창세 전에 가면 누가 없다? 창세 전 특징이 뭐냐? 내가 없어요. 내가 없다. 내가 없기 때문에 내 의견이 끼를 들 여지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없는 데서 이미 구원은 확정이 되어버렸어요. 확정이 된다고.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이걸 실시하기 위해서 나 있는 나를 주께서 뭘 없앴습니까? 없다, 죽었다고, 죽었다고 전환시켰죠. 나 있는 나를. 주께서 불장에 살아있는 나를 없는 존재로 죽은 존재로 이렇게 바꾸는 이유는 내가 있음으로 인하여 고린도전서 8장 3절의 이 말씀이 계속 방해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의한테 까똑까똑이만 뭐 방해될 거 알겠습니다. 문자 들어오고 하면 지금 키가 어려서 무슨 말인지 뭐야? 끊임없이 나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위주로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이 주의 일에 계속 방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해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고 말씀을 보내서 이 방해되는 요소를 제거하죠. 그 방해되는 요소를 제거할 때 우리가 고분고분할까요? 아니면 저항할까요? 안 그러면 더 나와서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것들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듣는데 일은 잘 풀려요. 희한해요. 참 희한해요. 성경 말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데 일은 너무너무 잘 풀리고 있습니다. 사후적으로. 사후적으로 그걸 발견해요. 그걸 늘 인간은 뒷북친다는 말. 뒷북쳐서 되돌아보게 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 합력해서 선과 선의 코스가 계속 중단되지 않고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가면 갈수록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인생이라 하는 것은 남들이 자기의 코스, 인생 길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축적된, 기억에 축적된 인생 길이 있다. 그런데 주께서 마중을 나와요. 너는 인생 길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잘 들으세요. 네 인생 길은 잘못 살아왔다가 아니라 너는 없다가 돼요. 잘못 살아왔으면 자꾸 우리는 이제는 제대로 살겠습니다 이래 되잖아요. 그건 마귀 짓이죠. 너는 애초부터 없고 너는 죽어있다. 그런데 너가 1살 때, 2살 때, 3살 때, 4살 때 이렇게 살아온 것은 유치원 가서 눈병 나고 하는 그런 것도 주께서 미리 네가 조치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인생이 아니고 내가 목자되기 한 내 양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하에 너는 얼뜻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내가 계속해서 관리하에 있었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이게 만약에 42살이라면 그럼 42살에 이걸 알았다 칩시다. 아, 내 인생이 아니고 주의 인생이구나. 주께서 관여하고 주께서 자기를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왔구나. 이게 바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내가 포행자요, 내가 살인자였는데 창세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아신 바 되어서 예정하사 나로 하여금 포행자는 코스, 살인자는 코스를 밟아서 영생에 이르러지도록 했습니다. 이런 아주 대단한 고백을 합니다. 그걸 보고 어느 많은 사람이 좋겠다 니는 이래 비양양거리면서 그 말을 지금 우리 보고 믿으란 말인가 뭐 이래 나올 게 뻔하죠. 사도 바울 뭐 해야겠어요. 이걸 네가 네 힘으로 믿을 수 없어. 성경에 나타나면 믿는 거야. 이렇게 이제 투쟁을 하죠. 경쟁 논쟁을 하는데, 자 여기서 42살까지 주께서 이끌어 왔습니다. 예. 그러면 42살 2개월. 예. 만약에 42살 생일 6월달에 합시다. 예. 그럼 7월달. 6월달 하니까 누구 생각나요? 42살 7월달에 그럼 여기부터 정신 차렸으니까 이제부터는 주를 위해 살 거야 이래 나오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7월달 한 달 지났는데 26월 동안 하는 것이 주의 일이라고 한다면 인간 어떻게 되느냐 하면 주의 일 플러스 개가천선한 1개월 개가천선 인간 개가천선한 1개월 보태면 이게 주의 일이라는 생각을 여기다가 무슨 보자기에 담는 하나 새로운 자아 보자기에 담아요. 이건 또 문제예요. 또 문제. 회개하고 반성했는데 그게 괜찮은 자아로 전환되고 말하는 겁니다. 괜찮은 자아로. 분명히 정신 차렸는데 정신 차린 것이 어느새 나의 우수함을 보여주는 요소로서 이미 그 근거 바탕이 되고 말았었던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께서 여기서 또 말씀으로 다가가서 이걸 42년 1개월 초차도 전부 다 뭐냐 너의 길은 죄의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 사태가 주께서 또 친절하신 주께서 또 마련해 주셨습니다. 예, 회개하고 반성했는데 내 인생 꼬라지가 왜 됐습니까? 그때 얼마나 절실하게 기도했는데 뭐 집에는 휴지가 많지요. 잘 풀리는 집이라고 많이 왔는데
전혀 내용은 전혀 잘 안 풀리고 있어요. 이제 이거 어떻게 됩니까? 라는 그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돼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신 바 된다는 그 말씀은 언제 가서 이게 최종적으로 마음에 들어서 진짜 하나님의 아신 바 된 아신 바 되었다는 그 사실에 내가 같이 동참할 수 있는가. 그거는 죽을 때, 죽고 난 뒤에 주님이 천국 갈 때는 우리는 그게 알게 돼요. 알게 돼요. 이게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고 나를 제로로 해서 말씀이 살아있게 했구나. 주인공이 말씀이지 내가 아니구나. 그때 후닥닥 자기 받은 면류관 이거 내가 내가 왜 이런 걸 내가 갖고 있어 하고 훅딱 벗어서 면류관을 누가 주십니까? 주님의 일이니까 주님께 반납하는 그 쇼가 마지막으로 천국 입성할 때 그 쇼가 있습니다. 천사들이 박수소리가 있어요. 선배들이 박수 막 치면서 고생했다 막 이렇게 하죠. 뭘 고생했다 말입니까? 나의 자존심과 나의 의의를 반납하는 그 순간 내가 모든 것은 주의 은혜라는 것을 당사자에게, 은혜 주신 당사자에게 돌려주는 그 이벤트, 그 축제. 모든 것이 주로부터 와서 주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간다는 그 말씀이 로마서 11장 33절의 말씀이 이게 장난이 아니고 그게 곧 현실이라는 사실을 그때서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이야기는 어렵지 않은데 지금 자꾸 어렵다 하는 이야기가 그리고 고린도전서 이번 강의의 핵심이 바로 이 대목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는 이 대목을 왜 자꾸 제가 의도적으로 거론하는가 하면 이 사람의 소속이 이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람 이거는 하나님에 의해서 말씀대로 생성된 새로운 사람이지 이건 이 사람이 나라고 이렇게 끼어들 수 없는 이 사람이에요. 분명히 나를 제로로 한 건 맞는데 내가 제로를 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나라고는 동질성을 유지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반딧불이하고 양배추라 합시다. 네. 내가 양배추인데 주께서 양배추 좀 찢어서 햄버거, 빅맨 햄버거 했다면 그 햄버거 내 겁니까? 좀 얘가 좀 약간 유치하네. 내가 생각해요. 그 하늘이 끼었다고 그 햄버거 그게 내 거라고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그걸 고린도전서에서는 뭐냐? 그걸 주의 것이라고 하고요. 그 주의 것에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나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패티로 들어온 다른 형제들이 있고 어떤 이들은 케찹 케찹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손자 케찹으로 막 반만 먹어. 토마토 케찹으로 참여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발, 어떤 눈으로 해서 결국은 어느 누가 했다고 말 못하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걸 가지고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몸이라고 하고 그게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옵니다. 봅시다. 3장 5절에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냐? 3장 5절 보기 전에 아까 8장 4절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우상 언급하면서 고가 연관을 시켜야 됩니다. 4절 그러므로 8장 4절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데 대해서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그 다음에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아무것도 아닌 것 안에 우리 누구 보고 이야기하냐? 우상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상과 연관시키는 우리 자신을 보고 네가 이 세상에 어떤 윤리적 도덕적 잣대를 들여도 그 자체가 주님 보시기는 무용 아무것도 아니고 네가 착함에 내가 호응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나는 이거 선합니다 할 때 그 선함에 동조할 이유도 전혀 없다. 왜? 너는 낯을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난 수요일 이야기했죠. 지난 수요일인가 우상이라 하는 것은 주일 오후 우상이라 하는 것은 자기 내부에 있는 자기 형상을 바깥에 드러나는 게 우상이다. 따라서 인간의 우상을 숨기는 것은 그 우상과 그 대상체와 내 속에 보이지 않는 형상과 서로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우상을 숨긴다 했어요. 그래서 우상을 숨길 때는 골라먹는 재미로 31가지 아이스크림을 골라먹듯이 내게 마음에 맞는 우상을 부처를 믿을까 예수를 믿을까 안 그러면 아무 종교를 갖지만 안 할까 그건 내 마음대로다. 그게 자기 형상을 그런 식으로 바깥에 드러내게 되면 결국은 우상은 뭐냐면 자기 안에 들어있고 그 우상을 가지고 탐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탐심의 특징은 이게 단일하다는 거예요. 탐심은 단일하고 이 단일한 것은 사람의 지문 다 다르고 얼굴 다 다르지만 안에 있는 형상이 아담의 형상이기 때문에 모든 탐심은 공통점이 있어서 이 사회는 협동이 가능한 겁니다. 협동이 가능해요. 다수가 원하는 것이 진리로 취급받는 세상, 이 더러운 세상, 각자가 있는 탐심을 동일하게 작동하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자가 영웅이 되는 이 세상, 1등만 기억하는 이 더러운 세상, 1등과 2등의 차이점을 발견하는 이 더러운 세상, 사실은 똑같은데 똑같이 뭡니까? 우수한 게 아니라 똑같이 개뿔도 아무것도 아닌데 너와 나의 가치를 차별화시키는 이 세상, 그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가지고 우상의 단일성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집요하게 말씀으로 공격합니다. 똑같은 의식과 사고방식으로 너희들은 무장되어 있다. 똑같은 거 다르다고 하지만 나는 전체를 아담 안이라는 죄 안, 죽음 안이라는 동일하게 너를 다루겠다. 그런 식으로. 근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근데 아무것도 아니라 하고 다시 3장으로 가봅시다. 문자 보실 때 그걸 진동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는지 소리 안 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휴대폰은 이 시간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끝내시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며 오직 하나님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죠. 그게 표면적으로 차이 났죠. 각기 다른 일을 했죠. 그런데 여기 7절에 보면 그런즉 힘든 이나 물 주는 자는 이는 그 다음에 네모 그거 수능 나옵니다. 수만수로 딱 빼놓고 물 주는 자는 힘든 자나 그 다음에 네모다. 네모 안에 뭐 들어가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요. 아예 명찰을 달아다. 이 아무것도 아니요. 박 아무것도 아니요. 이 호실에 몇 명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건 4명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 4명. 식구가 몇 명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자 6명. 아이들 4명하고 부부하고 아무것도 아닌 자. 아무것도 아니니까 큰 소리 내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잘 들어야 돼요. 큰 소리 내고 화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큰 소리 내고 바가지 끌고도 그걸 듣는 남편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허허 웃어야죠. 왜? 아무것도 아니니까. 무슨 뜻이냐면 그 큰 소리 내는 것이 현실에 반응이 안 돼요. 현실에 반응이 안 되니까. 현실은 말씀대로 되지 자손이 많이 한다고 현실을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훌륭한 남편은 어떤 남편입니까? 내가 아니면 퍼볼 데가 없으니까 마음대로 마음대로 퍼보라고 F 막 올려주고 모든 것을 용납하는 거죠. 여기 계속 봅시다. 물 주는 이도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뭡니까? 자라나게 하는 거죠. 자라나는 게 becoming 존재가 아니고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닌 것 플러스 생선 부정행위 활동하시는 분
그런데 이분은 안 보여요. 보이질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은 히브리서 11장에 의하면, 다른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뭡니까? 이게 리얼리티, 실상이라는 실상. 그러면 리얼리티 말고 보이는 것은 뭡니까? 가상이죠. 그 가상을 뭐라고 하면 심볼, 상상이라고 합니다. 상상. 상상하고 심볼, 헛상이라는 말이죠. 헛상. 그래서 어떤 학자는 말하죠. 인간의 모든 행위는, 그리고 플러스 언어는 뭐냐 하면 제스처에 불과하다. 제스처에 몸짓, 몸짓이 발달해서 인간의 행위와 법이 만들어졌다. 언어가 만들어졌다. 몸짓이다. 너는 내게 와서 하나에 그냥 있을 때는 그냥 꽃이었는데 내게 와서 의미가 되고 하나의 뭐가 됐다? 내가 그냥 있을 때는 하나의 몸짓이었는데 내가 너를 꽃이라 불러주고 언어를 투입할 때 너는 나와서 내게 하나의 의미가 되었다. 경북대학교 시인이었던 김춘수가 했던 그 사람 벌써 옛날에 그 사람 죽었어요. 하나의 하나의 제스처예요. 김춘수. 하나의 몸짓이에요. 몸짓이 몸짓이 잘 안 나오죠. 지금 오전에 어제 잠을 자는데 또 잠 자려고 이런 사람이 되네요. 이 몸짓이라고 제가 정작 이야기했지만 이걸 인간의 욕망과 또 욕망의 현실이 욕망과 받쳐주지 않는 현실은 말씀대로 하기 때문에 내 욕망을 안 들어줘요. 근데 기도 응답하지 않는 이유가, 기도 응답하지 않는 게 사랑의 이유가, 기도하는 자 따로 있고 응답은 따로, 주님의 응답은 따로 펼치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긋남, 이게 안 맞다는 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기도를 하셔야 이게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새 사람이 느끼게. 그걸 제스처를 하지만 또 노골장 나서 이걸 가지고 몸부림쳐. 자아를 버리기 싫어. 자아를 포기하기 싫어. 몸부림. 아무나 붙들고 시비 걸고 다투고 내 말 좀 들어봐. 내 이야기 좀 들어봐. 자기 속에 있는 폭발해야 욕망을 들어줄 사람이 있을 때 그럼 이 세상에서는 훌륭한 상감이라고 해요. 상감. 아까 그 분석가 있죠. 그 히스테리 있죠. 그리고 아까 대학 담론 또 하나는 뭡니까? 주인 담론. 내가 원하는 것은 타인의 관계를 통해서 얻고자 하려고 제스처 몸부림치는 이 사회는 무슨 사회? 인간관계, 이 세상의 관계입니다. 인위적 관계, 자연적 관계가 아니고 자연적 관계에다가 인간의 몸부림 더하면 그걸 문화라고 하고 그걸 문명이라고 합니다. 몸부림처럼 세상에 나오는 모든 뉴스가 몸부림입니다. 자연은 서울에 38도. 그 다음에 거리에 물 뿌리는 것은 몸부림. 시간이 몸부림. 몸부림과 몸부림 사이에 질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이 몸부림을 인간이 보여주는 이 몸부림을 이미 사도 바울도 알고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인간 세계가 어떤 식으로 차이가 없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내 몸부림이나 기도 응답도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억지로 부리는 그 시도가 고린도전서에 이미 말씀이 주어진 이상 그게 버리고 있던 거예요. 첫째 시간에 제가 이야기한 거 벌써 한 몇 시간 지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첫째 시간에 무슨 이야기 하냐면 말씀이 오게 되게 되면 인간의 그 속내를 완전히 발각시켜서 왜 말씀의 세계와 인간 세계가 차이 나는지를 이야기하고 말씀은 인간을 유한낙서 탈세시키고 없애버리죠. 그런데 인간은 몸부림은 말씀을 주면 그 말씀을 그냥
액세서리도 들고 있다가 돌아서면 다 털털 털어버리고, 예? 털어버리고 다시 본래 자기 위주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자기 백성을 만드는 그 이유가 내가 어떠한 식으로 평소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 그것을 우리 자신이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여러분들이 많이 피곤하신데 할 수 없어요. 피곤해도 시간 남았으니까 하겠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단일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의 단일성, 나는 나다. 어디서 많이 들었죠? 출애굽기 3장 16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다른 건데, 인간이 이미 형상도 악마의 형상인 인간이 그 하나님 형상을 지금 모방하고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인간이 이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나는 나다. 이사야 47절 8절인가. 진짜 기억을 이제 아무도 한데. 나는 나 외에 없다. 나는 나 외에 다른 이는 없다. 이게 인간이 이야기한 거예요. 맞아야 되는데 이제 틀릴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47장 8절. 이거는 누구의 맞춰는 몰라. 그러므로 나 외에 다른 이는 없다. 나 외엔 다른 일이 없다. 그래서 아무리 철학과 신학과 과학으로 자기가 무장해도 그 연필 심지 있잖아요. 그 찐빵에 안고 그 대목에서 자기를 표현하려면 내가 나에게 전부 다예요. 그게 타고났어요. 그뿐이에요. 윤리, 도덕, 내한테 유리하면 착하고 나한테 해로우면 나는 악하라고 누가 규정한다? 내가 규정하고 싶어. 그게 남들이 동의하든 관계없어. 나만 옳으면 그만이야. 그걸 가지고 뭡니까? 정명, 자기 존재 정명. 여기서 성경 말씀을 하나 파악하면 그렇더라고요. 나는 내가 믿는 예수가 참된 예수다. 참 이게 참 내가 믿는 예수가 참된 예수다. 십자가 말해야 십자가 도시 되든 십자가 교회 되든 여기 십자가 식구가 되든 모든 인간은 다 들어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대체해 주죠.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내가 믿는 예수가 참된 예수다. 주님이 이렇게 불러요. 보면서 빵 치면서 누구 마음대로 내 이름을 떠야 돼. 너는 아무것도 아닌 너를 나는 참된 예수라고 자아를 그렇게 굳히패 없이 그조차도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규정시킨 내가 바로 예수다. 내가 바로 예수다. 내가 너를 구원했지 네가 나를 믿어서 네가 구원된 게 아니라는 거야. 여기서 뭐가 떠나니까 종교라는 것이 얼마나 악마의 탈을 쓴 것이 들통나요. 종교라는 것. 기독교, 불교 이런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하나 이야기하고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끌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4절에서 21절. 또 문제 하나 나오겠습니다. 역시 이제 5절 끝에 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게 자세히 드러나는. 요한계시록 9장 14절 21절.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시에 이르러 사라의 3분의 1을 죽이로 예비한 자들은 마병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어보라. 이래 됐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믿는 자고 신자라고 주장한다면 요한계시록 4장 14절 뒤에 나오는 그 말씀을, 이 말씀이 어떠신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압니까? 나팔 가진 6천사 갑자기 큰 강 유브라데가 왜 나와요? 네 천사는 왜 나오는 겁니까? 3분의 1은 누구를 이야기하고 또 마병의 수가 2억 명이다. 이건 뭐예요? 전부 다 이게 요한계시록 말이 이상한 단어로 이렇게 꽉 차 있을 때 1번 우리는 해석 포기한다. 1번 2번 이 해석대로 현실이 지금 꾸려져 가고 있다. 몇 번입니까? 내가 해석한다가 아니죠. 해석된 것은 실제로 이루어진 것과 별개라 했잖아요. 아까 제가 들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과적으로 이 말씀이 말씀대로 그대로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루어지게.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에 대해서 해석 뭐 한다고 이 걱정할 문제가 있습니까? 이 걱정할 문제가 아니고 내가 너한테 준 은사나 받기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과 이 말씀 해석과 반대에 위치한 것이 뭐냐? 이 말씀 해석이 반대에 위치한 것이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방금 요한계시록 14장은 뭐를 강조하는 것을 느낍니까? 해석을 강조하죠. 그 해석 못 풀면 네 지옥 가는 거야. 지금까지 믿은 거 소용없어. 이런 식으로 나오다가 맞은편은 뭡니까? 사랑이 나오죠. 이 사랑이 뭐냐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 그러면 이 해석은 누가 한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서 이 현실을 만드시고 해석도 이렇게 해석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해석을. 그 해석을 해석하는 그 시간이 2시간, 3시간, 30분에 해석 가능합니까? 이거 해석 몇 분 걸립니까? 평생 가죠. 평생 갑니다. 하나님을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그 해석을 해석해보라 하면 손 다 넘어. 이거 뭐 자신 있다 이 말이거든요. 자신 있다. 아니에요. 평생을 다 살고 멸류관 반항할 때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한 해석은 이게 누구 담당이냐 하면 바로 주님께서 이 말씀대로 실시한 결과물로 내가 천국에 오게 될 거예요. 해석을 제대로 해야 합격이 아니고 우리는 그것을 뭐로 이해합니까? 주님이 해석하는 것을 뭐로 이해한다? 그걸 사랑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랑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사랑 앞에서는 해석하는 우리도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야기한 것은 성도한테 하는 것이고 내가 계속 이야기를 해보면 자신의 단연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인간은 뭘 하느냐는 거예요. 조금만 하겠습니다. 제가 안타까워서 못 보겠습니다. 크게 쓰겠습니다. 분류합니다. 분류. 이건 아까 했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인간은 끊임없이 분류합니다. 끊임없이 분류자들. 세밀하게 회 뜨듯이 해가지고 요것은 착한 일, 요거는 나쁜 일, 요거는 개선의 여지가 있는 일, 요거는 좀 두고 바르게 하게 되면 이제는 괜찮아겠습니다. 그것을 최소시 자기를 합니다. 그 예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예를.
요거, 네, 요거. 이쪽에 갈비살 하나 딱 넣고. 이게, 이 그림이 뭘까? 요 눈동자 하나 하게 되면, 그냥 아기 공룡 돌리가지고. 네, 여기 앞부분, 예, 앞부분. 여기 뒷부분. 여기 윗부분, 네, 여기 옆부분. 전두엽, 부정엽, 척두엽, 후정엽, 후정엽이거든요. 이게 인간의 후두엽, 인간의 손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이걸 분류를 하냐면, 이 밑에서부터 비주얼, 시각에 관한 것을 시각에 관한 것을 쭉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합니다. 요거 시각 담당. 여기에 접해져 있는 요거 청각 담당. 요 앞에 있는 이 두뇌 부분, 여기 두뇌 부분이 두 종류가 있는데, 옆에 있는 두뇌 부분 옆에 있는 이것을 가지고 사배성. 요 앞부분에 있는 것을 가지고 장기 목표, 상상의 장기 목표. 요 반을 쪼개서 이쪽에서는 감각 부분, 요건 운동 부분 이렇게 나눠가지고 시각 부분 해서 여기에서는 여기 중간에서는 이거는 정경과 배경의 그 구분하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요 앞에 보면 시각을 통해서 어떤 눈에 보이는 개념들 분류하는 하나의 사전 마련하는 거. 이쪽에 보면 대상의 가의 거리, 이거는 대상 구분하는 움직임, 움직임, 손가락 움직임. 청각은 여기서부터 내려오는데, 이 비슷하게 내려오는데, 이 청각들의 모든 기능들이 여기 있습니다. 있고, 이게 이제 감각이 이쪽으로 오게 되면 밑에서 올라오면 밑에 기다리는 것이 운동인데, 그 운동은 그냥 운동이 아니고, 그리고 장기 기억에서 오는 단기 기억. 기억은 전두엽에서 기억해요. 전두엽에서. 해마라는 것은 장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에 대한 그것은 저장하고, 단기 기억은 여기서 단기 작업을 해요. 단기 작업을 하고, 이렇게 두뇌도 영역을 자꾸 분류를 해요. 해서 이렇게 넘어와서 어떤 계획이 있으면, 이 계획이 여기 운동이니까, 운동에 여기는 뭐냐 하면은, 여기 입술은 이 부분, 그 다음에 손가락 사지, 몸통 운동에 관한 거. 입술이 가까운 이유는 여기에, 촉감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촉각과 시각과 청각이 맞는 입술에서 흘러내는 것이 브로카 영역, 베로니카 영역에서 언어 영역이 이렇게 입술에 들어가게 되면 인간은 입을 통해서 언어를 한다. 따라서 이 브로카 영역, 베로니카 영역이 이게 문제가 있으면 실어증이 걸린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술을 통해서 말을 하니까 이런 식으로 두뇌를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이게 왜 분류해요? 자, 분류를 왜 하느냐? 자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계속 파헤치고 그걸 환주의라 하는데 끊임없이 파헤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물리학자는 이런 수식을 내었습니다. 2.6 곱하기 10의 22성 kg 마이너스 2.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2성 kg 이라는 어떤 통계 수치를 냈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놀랍게도 이게 자의 무게. 여러분 무게 재도 자의 무게 재본 적 있어요? 자의 무게. 이게 프랑스어가
연구자들이 실험에서 자아의 무기를 2.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2kg이라는 거예요. 자아의 무기. 그걸 어떻게 이걸 알아냈냐 하면은, 이 세상은 정보로 되어 있고, 정보를 구슬을 가지고 뒤엎어가지고 실험해가지고 1m 정보가 빠질 때 필요한, 거기서 나오는 열 에너지를 측정해보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1비트라는 것은 정보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게 되면 이 자아라는 것이 물질 영역하고 정신 영역으로 했던 것이 어디 영역으로 들어옵니까? 자아도 물질 영역으로 이미 돌아버렸다는 거예요. 이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래서 뭐? 그래서 뭐? 이걸 연구했다. 나이 50세에 이걸 연구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뭐가 착각하고 있습니까? 시간이 흐르죠. 그 시간은 이렇게 연구한 사람은 어디로 몰아세웁니까? 정령 죽어요. 자아 연구하지, 기르그라스 하지 말고, 두뇌 이거 붓을 하지 말고, 가만 근본적으로 뭐냐, 이렇게 잘나고 이렇게 살고 싶어서 자기를 증명하는 나를, 왜 나를 죽이는가 하는 거예요? Why me? 이렇게 훌륭하고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하고 남한테 기여를 많이 한, 이렇게 사회적인 긍정적 기여도가 많은 나를 주님께서 멱살쥐고 또 이제 명복공원, 이제 참 기억나. 명복 화장터에다가, 이름도 명복공원이에요, 대구. 그 화장터에, 순서 10시 반에 가면 화장터 제 6번째 순서 진짜 대기하고 있고, 목사는 거기서 설교하고 있고. 그거 왜 죽이는가? 근데 그 차수가 그러면서 아버지 보내드리겠다 하면,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신 아버지가 누워서 뭐, 그 다음 차례야, 네 차례야. 내 자리 있잖아. 네가 여기 들어가야 돼. 왜 줄들이 그 소세지처럼, 왜 이게 떨어지지도 않고, 왜 이렇게 자꾸 죽음 쪽으로 한 방향으로 이미 죽는다는 방향이 확정되어 있느냐. 왜 죽어야 되는데? 정답은, 아무것도 아님이 드러날 때 죽는 조차 누구 일이냐 하면, 죽음이, 죄송합니다만 저런 게 아니고 기뻐야 될 일인데, 나의 일이, 내 죽음이 나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느 강의에서 있죠. 무엇이 기적이다?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기적이다. 그 다음에 기뻐요. 기뻐하고 감사하다. 알아서 때 되면 죽겠지는 기적이 아니에요. 감사가 나와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주께서 죽여주시는 것은 주께서 살아계셔서 내 일에 계획을 해주니까, 야, 주께서 감히 그냥 버려두면 되는데 적극적으로 나를 죽이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다면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그러면 뇌과학자가 이 일을 했습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거 자아 무기 재지 말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 과학자가 진짜 성령 많은 성도라면 이렇게 돼요. 세상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우리가 죽어 마땅한, 죄값은 사망이니까 죽어 마땅한 죽음을 앞두고 내가 죄가 무엇인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짜자잔! 저 이런 연구했지롱? 연구했지롱? 나는 죽음 마땅한데 죄가 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짜자잔! 자아의 무기는 2.6 곱하기 12 kg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의 직업을 자기 인으로 바꾸지 마세요. 혼자서. 이게 가야산에 들어오지 말고. 가야산에 들어오면요, 벌레 나방 같은 게 많아가지고 못 살아요. 어젯밤에 문제 나왔다 큰일 나요. 목이 들어오고. 그냥 주께서 지정한 여러분의 그 위치, 현재 하는 일을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인 줄 알고, 남탓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그대 하시되, 이것이 죽는 것도 기적이지만 이 일을 꽂아준 것도 주님의 멋진 하나님의 계획에서 나왔다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골도전서에 나오는 3장 말씀이 이렇게 되죠.
심는 것도 나는 심었고 아벌레는 물을 주었어. 이 말을 이렇게 봐요. 어떤 사람은 뇌과학자로 일했고 어떤 사람은 물리학자로 일했지만 그 둘은 어떻게 된다? 아무것도 아니고 나로 하여금 죽음에 참여했다가 살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구석도 말씀이 빠져있는 곳에는 한 구석도 없습니다. 한 구석도 없어요. 그래서 12시 되기 전에 제가 이야기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아까 이야기가 연결시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을 두 자로 뭐라 했습니까? 고린도서 8장 3절에 보면 우상, 이 세상에 신은 한 분밖에 없고 솔직히 우상들, 종교들 하는 것은 전부 다 뭔가 아무것도 아닌 것. 오늘 또 아무것도 아닌 채로 전심을 아무것도 아닌 주께서 주신 선물로 여기 드시기 바랍니다.